올바른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리게 되죠. 단추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뒤로는 자동으로 다 틀리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문제 해석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의 경우를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공격하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이것은 블레셋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전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신, 우상 다 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우상 뒤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라옵니다. 흑암의 공격이 따라오게 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지요. 사무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고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흑암의 망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흑암의 망대, 다른 망대,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의 망대가 있다는 거지요. 특히 가문의 배경에서 만들어진 다른 망대, 또 숨은 상처, 각종 복음 아닌 우상들, 이 모든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도 언약 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다면 요셉과 같은 그런 응답 받게 되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가슴에 품었는데 이제 자꾸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세계복음화 꿈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는 총리가 돼서 이제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게 되지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여정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좀 우리가 볼 때 어떨 때는 뭐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고 세계복음하러 가는데 그 방법이 노예로 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또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정을 가는 거죠. 그때 그 현장 따라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승리하고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니까 얼마나 나쁩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거죠.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아직 잘 안 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또 잘 믿고 싶은데 실제로는 잘 안 믿어진다. 아마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늘 갈급함이 있고 잘 안 채워진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언약 안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의 정체성 회복.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 재앙, 지옥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내 주장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7대 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들어 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위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위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렘넌트 여정을 보면 분명히 언약이 있었는데 그 길은 고난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여정을 보면 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안 속아야 돼요. 그리고 7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이루어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정표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갈보리산에서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까지 그 이정표가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 갈보리산 언약 안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고 길입니다. 그게 응답받을 길이라는 말이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고 응답받을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걸 누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감람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다른 걸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고 또 응답이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마가다라 빵입니다. 오직 성령이 마가다라 빵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땅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렇게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조금 반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제 여정을 가는 거지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시작을 하니까 망대를 세우니까 이제 여정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초대 교회가 가는 길은 핍박, 시험, 고난, 위기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길이고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못 보면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길이고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하신 겁니다. 우리는 늘 뭐 꽃길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상상도 못하는 위기가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막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언약 속에 있다면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고 승리하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십자가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붙잡은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확실하게 붙잡은 겁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정으로 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법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 이 교회에서 이제 막 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교회가 시험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또 일꾼도 일어나게 되고, 서대반이 순교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여는 길입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막 핍박이 가해오니까, 사람 죽이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증거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완전히 돌아와서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또 탄생하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이 선교팀이 파송이 됩니다. 팀이 딱 구성돼요. 성령인도 받아서 이제 선교팀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속, 점술, 우상 현장으로 파고든 겁니다.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일이 다 연결되고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위기가 왔다.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왜 위기가 오느냐? 위기가 오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오는 위기도 있어요.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납니다. 이제 아버지를 떠난 거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래서 그 재산을 막 흥청망청 쓰면서 나중에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때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탕자 아들이 돌아오는 걸 멀리서 지켜보고 신발도 안 신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종으로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욕시키고 좋은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죠.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잘못 때문에 오는 위기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순된 세상 때문에 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잘못된 세상 때문에 오는 위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단돼요.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했어요. 또 바울 보고는 이단의 괴수라고 했어요. 복음 전한다고. 역사적으로 복음 전하면 이단이 안 된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면 다 이단이 돼요. 근데 이것은 진짜 이단이 아니고 누명을 쓴 이단이죠. 또 반대로 진짜 이단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도 있어요. 복음을 막기 위한 진짜 이단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를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또 복음을 막기 위해서,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의 전략으로 오는 위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여정을 가는데 계속되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어떤 위기가 오냐?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에 난리 난 겁니다. 교회가 이제 딱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 가서 옥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주의 천사를 보냈다 그랬고요.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풀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의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너무 이 헤롯 왕이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헤롯 왕을 치니 헤롯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약속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감람산 마가다라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의 사람이지만 빛이 증거된다면 미래 살리는 일이 우리는 남아있는 겁니다. 0.1%의 사람이지만 이 빛을 증거한다면 미래 살리는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과 로마 재앙을 막는 그런 일이 남아있고 세계복음화, 세계 재앙을 막는 그런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우리는 힘을 얻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깊은 호흡이 함께 되어지면 좋습니다. 그게 또 집중이 되고요. 우리가 하는 호흡으로는 산소가 부족합니다. 네, 이런 지금 평상시에 하는 이 호흡으로는 우리 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몸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없는 기도 하셔야 되고요. 낮에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게 됩니다. 힘을 얻어야만 이제 그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밤에는 답을 찾는 기도.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잠을 자면 그게 그대로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답을 찾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피곤해도 그렇게 답을 찾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답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한 주간 동안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